우리 함께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다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를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오라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온유랑 그 동물의 왕국을 이제 보는 것을 이제 같이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자주 보는 장면 중에서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자가 하이에나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이에나는 사자를 공격할 수가 없죠. 사자가 강하니까 항상 무리를 지어서 사니까 함부로 사자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이제 이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상처를 입으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사자가 늙으면 이상하게 무리에서 이렇게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남고 병든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하이에나가 한 막 20-30마리 떼가 무리가 이제 달라들어서 사자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막 어흥 이제 싸우려고 짖죠. 그러면 사자구나 하고 살짝 뒤로 물러섰다가 또 이제 사자가 이제 병든 모습이나 쩔뚝거리는 모습을 보면 다시 2-3마리가 달려들어서 결국에 이 사자를 공격합니다. 사자를 먹어 치우죠. 예. 근데 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사자인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흥하면 하이에나들이 벌벌 떨었는데 어느 순간 하이에나들이 무리들이 달려들어서 자기 살집을 뜯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욥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욥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거부죠. 양이 얼마고 소가 얼마고 낙타가 얼마고 계속해서 자랑하죠. 자녀들이 넘치고 사람들이 다 신앙의 사람으로 존경하고 지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엘리바스는 이제 원래 욥의 아버지 뻘로 연장자이지만 빌닷과 소발은 또 이제 나중에 나온 엘리우는 다 욥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욥보다 신앙의 경력이 짧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으면 욥한테 와서 욥 선생님, 욥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오면 욥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넉넉하시니까 좀 후원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이제 욥이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이에나처럼
평상시에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왔습니까? 존경하다가 이제 하이에나처럼 막 달라들어서 욥을 물고 뜯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마 이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보다 그 무너지는 이유가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말씀 보니까 욥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보니까, 욥의 이야기를 보니까 욥이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서 위로는 안 하고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의 상처를 후벼팝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느니,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많이 들었는데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위로자가 위로하고 상처를 싸매줘야 되는데 위로자가 오히려 재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엘리바스가 나와서 15장 5절 말씀이죠. 얼마나 심하게 이야기하냐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지금 욥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을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욥이 악인으로 간증하고 일평생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25절에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욥 네가 그동안 부자로 살면서 교만하며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슴을 아파서 너희가 진짜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5절에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 말이 조금 이제 한글말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자. 그래서 나도 너희가 고난을 당했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5절에 보니까 내 입으로는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옆에 어려운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조언하고 싶은 마음, 판단하고 싶은 마음,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 할지라도 그 마음을 누르고 입술로는 위로하고 강하게 해줬을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 마음에 있는 악한 마음을 나에게 그대로 쏟아내는구나. 지금 욥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욥이 7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도 내 지위가 이렇게 내려가고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사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지금 이렇게 시들은 거, 집안이 어려움을 당한 거, 몸이 병든 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간 거,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하는 일에 대한 아픔을 10절부터 욥이 토로합니다. 무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지금 그 무리들, 욥의 친구들 무리에 둘러싸여서 그 고난당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정죄를 받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악자들의 손에 자기를 던지는 그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동안은 평안했는데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며. 그리고 이 13절에 보니까 욥에 당하는 고난을, 이게 이제 어떤 물질적인 고난이 아니라 육체의 병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아주 13절에 처절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화살들이, 여기 그의 화살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화살들이죠. 근데 그 화살들이 어떤 물질적 고난이 아니라 병의 고난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한 고난, 사람의 말로 인한 고난.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사방에서 지금 욥의 그 심령 상태가 사방에서 화살이 맞아가지고 콩팥이 꿰뚫고, 그리고 장기들이 그 몸 밖으로 나와서 피토하면서 쓰러지는 그런 그 아픔을 지금 욥이 사람들로 인한 아픔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떤 이제 영적 상태를 고백하죠. 14절에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이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 17절에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1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이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했죠. 친구들이 그렇게 포악한 말을 하는데 나도 똑같이 말할 수가 있다. 나도 똑같이 대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상황에서 입술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금도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대적할 그런 마음이 없다. 내 손에는 너희들 공격할 폭력의 도구가 없다. 폭력을 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아닌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욥기를 묵상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부담을 느낍니다. 이 욥기 고난의 책이고 이런 고난이 내게 오면 어떡하나 염려를 하죠. 그런데 이 욥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꼭 필요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항상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갈 때가 있고, 또 항상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우리 인생에 병행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형통할 때는 어떻게 사는 건지 다 잘 압니다. 형통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감사원금도 많이 드리시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웃도 많이 섬기고, 다 축복받았을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갈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욥기를 묵상하면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이 주신 어려움의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인인지 신앙인이 아닌지는 축복받을 때보다 고난받을 때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일단 세상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술 주자, 주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주님이 아니라 술 주님을 찾는데, 그래서 술 먹고 이제 세상을 원망하죠.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사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있는 사람만 대우하는 세상, 어떤 세상 하면서 세상을 이제 비관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더 심하면 어떡합니까? 막
묻지마 폭력을 행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해코지를 하고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한강 같은 데를 좀 찾아가고, 왜 찾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강 같은 데를 찾아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고백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가 때로는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까닭 없는 억울한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 가장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내 기도는 정결하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세상에게 당한 똑같은 포악으로 세상을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없는 기도, 원망이 없는 기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기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 뒤에,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 소망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또 이제 11월 한 달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1월 한 달 동안 큰 축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11월 한 달 살면서 또 삶의 골짜기가 순간순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그 내 삶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술주님을 찾고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또 인생을 원망하고 극단적인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증명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 말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친구들의 가시돋친 말 가운데 아파하지만 끝까지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께 정결한 기도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욥처럼 끝까지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진일가족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11월 한 달에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과 감사가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또 11월에도 크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에도 하나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새로 시작하는 그 가정 가운데 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앙과 자녀들의 앞길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자녀들의 가정에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시는 역사를 이루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전에 이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성전을 지키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반드시 자녀 때, 손자 때, 손녀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시작되는 새로운 길 기쁨과 감사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사업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물질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물질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나약하여 환경과 보이는 것에 무너집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거늘 닥치는 위기에 포기하려 합니다. 제 자신을 맡기오며 주님의 의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욥처럼 까닭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로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11월 한 달도 그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삶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고 나의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감사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을 마주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삶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예배하는 우리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세상에서 한 주가 시작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한 주를 한 달을 그리고 남은 한 해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